자,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에 관계돼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은 이 로마 카톨릭의 당시의 그 비성경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에 대항하여서 다시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일어난 신앙 회복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이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캠페인, 그 바람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요, 죽이던가 죽던가 하는 정말 목숨을 내건 그러한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갈멜산에서의 전투라고 하죠. 엘리야와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850명 대 1대 대결을 하여서 누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가 확인되어지면 상대는 죽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증명이 되자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850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 개혁 운동이요, 하나의 신앙 회복 운동이지만 목숨을 내건 싸움과 같은, 전쟁과 같은 운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이 종교개혁 당시 그 당시에 구교에 의해서, 그러니까 카톨릭에 의해서 개신교도들이 학살을 당하기를 거의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의 인원만큼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에 반열에 서느냐, 이것은요, 그냥 목숨을 담보로 걸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의 핍박이 있을 때,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그것이 확인되어지면 짐승의 밥으로 던져졌던 것처럼 내가 이 루터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반열에 섰다 그러면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고 또 때때로는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 종교개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종교개혁자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여 읽고 배우고 복음의 바른 십자가의 교리를 우리가 올바르게 배워서 예수를 우리가 미신적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귀한 유산을 우리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5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개혁의 운동과 개혁의 이 바람은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종교개혁은 개혁이라는 말이 그냥 좋은 말, 그냥 어떤 있는 상태에서 뭔가 바꾸는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목숨을 건 싸움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의 의미가 무엇이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의 슬로건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The church reformed always reforming.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었고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개혁은 이 시대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서 교회가 이 시대에 맞추어서 쇄신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시대의 유행의 옷을 입게 되고 이 시대의 사조의, 이 시대의 풍조의 옷을 입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잘못된 것이라면 벗어버리자. 이것이 개혁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고 강조했던 개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계속하여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이 시대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서 이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바른 것인지 또 왜곡된 것인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에 맞추어서 우리가 잘못 입고 있는 옷이 있다면 벗어버려야 된다. 이것이 개혁이에요.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이 개혁은 지금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붙들고 전통과 혹은 이런저런 가르침이 아닌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믿자. 이것이 종교개혁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이것이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좋은데 당연히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돌아간 그 성경의 기준과 내용을 우리의 몸의 DNA가 되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장되어지도록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개혁이고 또한 종교 개혁이고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씨름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씨름이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레슬링이라고 써져 있지만 원어에는 이것은 바로 전투,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워야 되는 이 영적 전투는 하면서 이제 우리의 싸움, 우리가 개혁돼야 될 영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나가서 아스팔트에서 싸우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도 그렇게 그 싸움 중에 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드라마나 예능을 보면 이 동성애 코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사람들에게 선천적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각인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앞서 제가 광고 때 말씀드렸듯이 바로 성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주어지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하는 성이 나의 성이다. 이것이 지금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를 주장하는 자들이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인이 이야기하는 성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비방이나 비난이나 비판도 하지 말고 그리고 법적인 모든 지원을 똑같이 지원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진 우리 서구의 사회로 보면은 최근에 일어난 미국에서 이 워싱턴 DC 근처에 있는 이 메릴랜드에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최근 2년 동안 이 가르침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고등학생들의 트랜스젠더가 11배가 늘어났습니다. 11배가 늘어났어요. 영국에서는 16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 때는요, 이것이 좀 정확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남자인 것 같고 여자인 것 같고 여자는 남자인 것 같고 막 이러거든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를 우리가 질풍노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 자기 성을 찾아갑니다. 확실하게. 그런데 청소년 때 자기가 성을 결정하면 그 호르몬을 무료로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으로 아예 살게끔 하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미국의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그렇게 성을 결정하게 하고 그 내용은 부모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트랜스젠더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요, 법적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난 그게 싫어, 나는 남자와 여자만 있다라고 생각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혐오주의자로 낙인을 찍히고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동성애 독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표현에 제한을 받게 되고 이렇게 우리 성경의 표현은 더더욱 혐오라는 그러한 낙인이 찍히게 되겠죠. 바로 이러한 시대의 사조, 이런 시대의 사조가 흘러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인정해 줘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인정하다 보면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어떤 가르침도 없습니다. 어디서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이것을 그냥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죄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취할 수도 있고
안 취할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그거는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고 거짓된 것들입니다. 참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가장 과학적이지만 가장 과학적인 것을 거부합니다. 사람의 염색체는 XY 염색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다른 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XY 염색체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염색체가 없어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천적으로 다른 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러한 사조 속에서 그러면 이게 맞냐라고 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틀리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우리가 어떤 옷을 벗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계속 입고 성경의 옷을 벗어야 됩니까? 우리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경의 옷을 입어야 됩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될 개혁이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씨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씨름 바로 이 시대의 거짓과 또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가 대항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라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어떠한 철학이나 도덕이나 이념이나 과학이나 그 무엇으로도 이 마귀의 싸움을, 마귀와의 싸움과는 이길 수가 없다. 마귀의 관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관계라는 것은요, 아주 교활하고 음흉한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괴계,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다 속이는 것들이에요. 속이는 것에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고 그 거짓 앞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느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대항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해야지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제일 먼저 진리의 띠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착용한 무장을 묘사하여 그것을 비유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전신갑주를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렇게 무장하고 우리가 TV에서 보면은 로마 병사들이 저 상태에서 싸우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지금 염두하여 우리는 그런 싸움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기를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합니다. 이 허리띠, 그 시대 사람들은 옷을 이렇게 나눠 입지 않고 같이 입고 통으로 입은 것을 중간에 허리띠를 묶어야지만이 싸울 수가 있는 순발력이 있고 행동 반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띠를 딱 매야지만이 싸울 준비가 되고, 그리고 딱 중심이 허리띠가 잡혀야 사람의 몸의 균형이 잡힙니다. 우리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탄띠라고 해서 탄띠를 착 흥해야 이 온몸이 힘이 딱 들어가고 긴장하게 되고 그 다음 행동들을 준비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지금은 현대 군인들은 여기에 물통도 달고 예비탄도 달고 대검도 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그것은 무엇이냐? 진리라는 것이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하기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진리가 되지 않고 진리가 없습니다. 인류의 수많은 성현들이 그렇게 진리를 찾고자 노력했지만 아무도 이것이 진리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라치시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실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내가 진리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지?
마치 마인드 맵으로 그린다면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이 신구약의 모든 연관돼서 한 줄 한 줄씩 우리가 거기다 자료들의 보조 설명들을 쓰듯이 다 쓰게 되죠. 그래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오직 그분만이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분이다라는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진리가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과감히 거부할 수 있고, 그건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거짓된 종교의 인생을 또한 파묻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 진리의 예수님을 허리띠를 띠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요, 바로 저 사진에 나왔듯이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흉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슴입니다. 가슴 방패막인데, 우리 가슴에는요 심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폐도 있고 굉장히 치명적인, 만약에 공격을 받으면 치명적일 수 있죠. 그래서 가슴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두꺼운 금속이나 두꺼운 가죽으로 이 몸에 이 가슴을 방패막을 삼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는요 어떻게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바로 이 가슴은요 우리의 감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얘기할 때 가슴이 뜨겁다,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감정이 굉장히 약해요. 마귀가 공격할 때 어디를 집중적으로 잘 공격하냐면 이 가슴을 공격을 잘합니다. 우리의 감정의 부분을 잘 건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겪는 시험 중에 하나가 있다면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책감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죄를 짓게 되면, 또 그 죄를 반복하여 짓게 되면 이런 말이 들리죠. 네가 이러고도 신자냐? 네가 이러고도 성도냐? 네가 이러고도 집사냐? 이러고도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 하나님 믿은 지 10년 지났는데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겠니? 이런 말이 오게 되면요 이 죄책감에 눌러버립니다. 우리의 가슴이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긴 알아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도 상처를 받는 부분이 감정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 감정이 상해버리면은 그 옳고 그르는 거 상관이 없죠.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내 감정이 상하면 만나고 싶지도 않고 대하고 싶지도 않죠. 그래서 이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신앙생활도 보면은 가슴이 뜨거워야지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감정에 뭔가 느낌이 와야 돼요. 뭔가 필이 와야 되고, 감정에 뭔가 이렇게 격동됨이 있고, 감정에 뭔가 울렁거림이 있어야 뭔가 이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감정이 자극이 안 되면 메마르고, 감정이 자극되면 그거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저 가슴이에요. 감정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가슴은 무엇으로 무장하라? 의의 흉배를 맺어라. 의라고 얘기해요. 의. 여러분,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이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 우리 인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한 번을 짓든 1000만 번의 죄를 짓든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든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의로워진 것이지 우리 자신의 어떤 근거에 하여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말씀 우리 한번 열어주십시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0만 번의 죄를 지어도 죄책감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떤 자격과 공로 때문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의로워진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가슴을 굳게 딱 세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막 그 다음부터 또 죄를 지어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런 이단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우리가 굳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정이 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을 부추기는 그러한 가르침을 쫓아가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신앙은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진리가 있느냐, 진리를 가르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감정의 느낌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고 그것은 포함되는 것이지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를 우리가 착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신발은 굉장히 전투할 때 중요하죠.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활동, 내가 움직이려고 하려는 곳으로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 다른 말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도 띠고 의의 흉배도 가졌는데 막상 행동하려고 하면 그때 걱정, 불안, 두려움이 생기죠. 야, 이거 실패하면 또 어떻게 되지? 또 이렇게 갔다가 내가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지? 또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그동안 용서해 줬는데 이제는 못하면 하나님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막상 행동하려고 한다면 의지에 불안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지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움직여야 되는데,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복지부동처럼 가만히 서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 신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예비한 복음의 신발이다. 평안의 신발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왜 신발을 평안이라고 이렇게 묘사했을까요?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무엇이 깨어졌냐면 샬롬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우리 안에 유지되었던 샬롬의 상태, 평안의 상태가 완전히 와장창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서부터 그 평안이 사라지면서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아담이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필시적으로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이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불안과 두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샬롬이 없어요. 다 가졌지만 불안합니다. 언제 잃어버려질지, 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 두려운 것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된 관계 속에서 화목의 제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었다. 말 그대로 샬롬의 상태를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때 불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아담이 이르는 곳곳마다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찾아올 때 웰컴이라고 했던 것처럼 언제 어느 경우를 당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회복된 상태, 화목된 상태, 평안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이 약속을 갖고 이 믿음을 가지고 가라, 행동하라, 움직여라. 실패한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넘어진다고 거기서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이 약속이 담겨있는 이것이 바로 평안의 신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발을 신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한 발자국 내딛는 것도 불안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의 신발을 신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나 역시도 그분과 함께 간다라는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의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위기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요, 진리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이 평안의 신발은 우리 몸에 딱 붙는 거예요. 다 착용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요,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꽉 착용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의 무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요. 방패는 방어용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이 화살을 쏘던가 칼을 내리치면 제일 먼저 갖다 대는 것이 딱 방패입니다. 그래서 방패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제일 먼저 접촉하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살아갈 때 모든 영역에서 접촉하는 가장 큰 부분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삶의 방식을 취할 것이냐? 성도들은 믿음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이념을 세뇌돼서 이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때때로 어떤 이념에 목숨을 건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들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의 도박과도 같은 것이죠. 누가 보장해 주지도 않는데 그 이념에 목숨을 걸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는 것이 믿음이지, 우리의 바램이나 우리의 이념이나 그냥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막연한 이상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보여줬고, 그 약속대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가 죽은 것도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가 다시 살아난 것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 역사적인 사실의 근거 위에 서 있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믿음의 대상이 너무나도 큰 분이고 너무나도 그분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으로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한 확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현실이 펼쳐져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나님을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약속을 믿고 살았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원히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찾는 자를 내가 외면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시편에 수없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믿음의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좌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로 막고 때때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그리고 칼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성령의 검이죠. 이것은 말씀의 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빼놓으면 기독교 신앙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중요하고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찾아준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멈추지 마시고, 오늘 유태영 박사님도 그렇게 얘기했네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 성경 말씀 없이 기도하면 이상하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 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여러분 지속하셔야 됩니다. 바이블 타임에 저거 남아있으면 안 돼요. 다 가지고 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저 양도 아주 작아요. 성경 읽기를 애쓰십시오. 한 절이라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투구를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머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머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됩니다. 머리 한 대 맞으면 정신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 있어도 이 머리 한 대 맞으면 끝납니다. 근데 이 머리란 무엇이냐?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가? 정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가?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의 삶의 현실에 눈에 보이게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타나고, 내가 맨날 이렇게 헌신하고 또는 이렇게 믿고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고 막 그러면 그것이 더 즐거워 보이는데 우리를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써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인 것입니다. 바로 소망의 투구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이 확실한 것은,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보장을 누가 한단 말이냐? 50% 아니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세상의 소망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이 소망이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내 아들을 보내어서 내 사랑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라면 이 소망을 이루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이에요. 이 소망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은 단순히 우리의 바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약속을 그분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그분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헛되게 산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지킨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이고 영원한 빛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투구를 벗어버리면요,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말할 때 다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 보니까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그냥 우리 마음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지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 때 성도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한 성을 바라보고 죽음도 아까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기도를 더하라 라고 합니다. 기도는요,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착용했다고 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힘쓰십시오. 정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짧게라도 그 자리에서 그 현실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여 이 어목하고 어둡고 패역하고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터부시하고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시대의 옷을 입지 말고 시대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줄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어 이 어려운 시대를, 이 개혁의 싸움을 이겨나시고 승리하시고 마침내 주께서 부르신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질 것인데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셔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